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은 예수님은 우리가 어떻게 지금까지 믿었고 앞으로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요? 성경에서는 분명히 예수님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말씀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여기까지 왔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보이지 않지만은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고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이해하셔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우리는 앞으로도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에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은혜와 진리로 우리를 이끄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보이진 않지만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을 통해서 경험하는 귀한 믿음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시편 23편의 말씀을 중심으로 40년 다윗의 통치가 남긴 시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시편 23편은요 너무나도 우리가 잘 알고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1절에서부터 6절까지는 아니더라도 한 절 정도는 우리가 외울 수 있는 것이죠. 지난주에 우리 청년들이 2박 3일 동안 하나님의 은혜의 장 안에서 열심히 기도하면서 수련회를 갔다 왔는데 한 청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마지막 날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한 청년은 그 피조물 말씀 어디죠? 그러면서 물어보더라고요.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말씀을 주셨나 봐요. 그래서 그 고린도후서 말씀이야. 그런데 또 그 옆에 있던 청년이 기타를 열심히 치는 청년인데 그 어머니가 지금 웃고 계십니다. 근데 그 청년이 목사님, 저는 기도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자꾸 시편 23편 1절 말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집에 오면서까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계속 외우는 거예요. 그래서 야, 혜연아, 이름을 말했네요. 혜연아, 그 뒤에 말씀 아니 혹시 2절 했더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계속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외우면서 더 이상 저는 예전의 혜원이가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을 저에게 나누는 지난주에 그 수련회의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23편의 말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퀴즈 하나 드리겠습니다. 시편은요 문학적으로 되게 다양한 장르가 있습니다. 시도 있고요, 노래도 있고 찬양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편 23편의 말씀은 시일까요, 노래일까요, 기도일까요? 어떻게 아셨어요? 맞습니다, 시입니다. 시편 23편은 시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시라고 해서 그렇게 눈치를 채셨군요. 그러면 여러분들, 시편 23편의 말씀은 누가 기록했을까요? 다윗입니다. 시편 누가 기록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그냥 일단은 다윗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시편 150편 중에서 약 73편을 다윗이 썼기 때문에 50%는 맞을 확률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들. 시편 23편은 다윗이 썼습니다. 여기까지는 쉽습니다. 그 다음 질문이 좀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이 시편의 23편을 썼는데 다윗이 언제 이 말씀을 기록했을까요? 말씀의 내용을 한번 잘 살펴보세요. 이 말씀의 핵심의 내용이 무슨 주제죠? 목양의 주제예요. 목동의 주제. 다윗이 언제 목동의 역할을 했죠? 어렸을 때예요. 그럼 이 말씀은 언제 기록했을까요? 안 속으시네요. 사실 많은 신학자들이 시편 23편의 말씀을 다윗이 언제 기록했는가라고 알 수 없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는 다윗 시편의 23편의 말씀이 목양에 관련된 목동에 대한 이야기니까 아마도 다윗이 어렸을 때 목동의 짓을, 이 목동의 역할들을 감당했기 때문에 어렸을 적에 그가 지은 시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시편 23편을 1절에서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쭉 읽어가다 보면요, 이거는 도저히 어렸을 때 그의 짧은 인생 속에서 기록할 수 있는 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신학자들이 그가 인생을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삶을 살아갔던 마지막 끝자락에서 그의 인생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회고하면서 기록한 시라라고 많은 신학자들이 그렇게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시편 23편의 말씀은 어떻게 보면은 다윗이 그의 인생에 봄, 여름, 가을, 겨울 이 모든 것을 다 겪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가지고 적은 기록한 시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다윗이 인생을 돌아보니까요, 자신의 인생이 푸른 초장 같았던 평온한 날도 있었지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았던 고통스러운 날도 있었습니다. 그 모든 순간에 그런데 너무나도 감사하게도 나의 목자이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라고 다윗이 이 시편 23편의 말씀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요, 오늘 설교의 제목이요, 40년 다윗의 통치가 남긴 시. 다윗의 전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그의 삶을 어떻게 목자로서 인도하셨는지, 그리고 다윗이 이스라엘을 통치한 연도가 몇 년이라고요? 40년.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놀라우신 은혜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그의 인생의 전체를 돌아보면서 회고하면서 기록한 시가 바로 시편 23편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다윗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고 싶은 은혜의 지점은, 다윗은 어떤 근거로 그렇게 여호와가 나의 목자셔서 왜 이렇게 내 삶 가운데 부족함이 없다라고 계속해서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이 다 같이 함께 1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다윗은요, 이 시를 기록하면서 첫 번째로 한 것이 있었습니다. 한 작업이 어떤 작업이냐면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를 설정한다는 거예요. 시를 써 내려가기 전에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고 나는 하나님 앞에 이런 사람이야 라고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를 설정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누군가의 관계 설정은 매우 중요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하나님은 더 믿을 수 있고 더 신뢰할 수 있고 덜 믿을 수도 있고 덜 신뢰할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는 평생 하나님을 믿었을 때 하나님을 진짜 아버지로 믿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다면, 그 관계의 설정이 아버지로 설정됐다면 어떤 믿음이 있을까요? 아버지께서 나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그러면서 끝까지 그 아버지를 신뢰하고 믿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어떤 분은요, 하나님을 여전히 동네 옆집 아저씨로 믿는 거죠. 아저씨로 믿으니까 그냥 때로는 좋은 걸 주실 수도 있는데 나랑 그닥 별로 친하지 않고 친해지고 싶을 이유도 없는 그 정도로 생각했다면 온전한 믿음이 나올 수 없죠. 온전한 신뢰함이 나올 수 없죠. 그래서 다윗은 이 시편 23편의 말씀을 시작하면서 먼저 나에게 하나님은 이런 분이에요, 그리고 저는 하나님께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관계의 설정을 비유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다윗은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은 저의 목자이십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라는 것은 하나님은 저의 목자이시고 동시에 저는 하나님의 양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시니까 저를 인도하시겠죠. 그리고 저는 하나님으로부터 보호를 받아야 되는 존재입니다라고 그 관계 설정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관계 설정은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시편 23편의 말씀을 묵상할 때 중요한 우리의 관점이 있는데, 그 관점이 무엇이냐면은 목자가 어떻게 양을 잘 다스리고 잘 관리하고 잘 보호하는지에 대한 관점이 아주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책을 한 권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이 양과 목자라는 책이에요. 그런데 이 책의 기록자, 저자는요, 태어나 보니까 아버지가 동아프리카 선교사인 거예요. 응애하고 태어나 보니까 눈에 보이는 게 양떼들 그리고 목동들을 너무나도 쉽게 볼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평생 그가 경험하고 일상에서 경험했던 게 목자가 어떻게 양을 관리하고 어떻게 보호하고 어떻게 키웠는지를 그는 평생도록 일상생활에서 경험한 거예요. 근데 그 경험을 가지고 시편 23편의 말씀을 읽어보니까요, 이 목자가 보통이 아닌 거예요. 근데 이 책이요, 이 목자의 입장으로
아주 하나님의 말씀을 잘 해석한 책인데요. 여러분 이 책이 언제 나온지 아세요? 저보다 더 오래됐더라고요. 이 책이 1978년에 나왔어요. 제가 79년생이거든요. 근데 78년에 나왔는데 아직까지도 이 책이 시편의 많은 신학자들과 많은 목회자들이 시편 23편을 연구하고 설교할 때 가장 많이 참조하는 책이 이 책이죠. 이 책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떻게 목자로서의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고 어떻게 보호하고 계신가, 이 관점으로 우리가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할 수 있는 좋은 교재가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뭐 책 파는 사람은 아니지만은 한 번쯤은 여러분들이 이 책을 보시면서 시편 23편이 진짜 이런 의미가 있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도와주는 책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목자가 얼마나 고통스럽게 얼마나 최선을 다해서 양을 지키는지에 대한 그 관점으로 말씀을 계속해서 읽어 나가게 되는데, 사실상 4절의 말씀에서도요, 목자가 양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에 대한 양이 가지고 다니는 두 가지 도구가 나와요. 그 도구가 무엇일까요? 우리 4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4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여러분 4절의 말씀에 보니까 목자가 헌신적으로 양을 돌볼 때 사용하는 두 가지 도구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뭐죠? 지팡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막대기입니다. 여러분 한 손에는, 그러니까 목자가 양을 칠 때 한 손에는 지팡이를 들어요. 그리고 한 손에는 무엇을 듭니까? 막대기를 듭니다. 이 두 가지의 역할이 다르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냥 하나만 가지고 하면 되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지팡이의 역할과 막대기의 역할이 다르다는 것이죠. 제가 그림으로 한번 준비해 봤는데요. 지팡이는 어떤 역할을 할까요? 지팡이는 들고 다니면서 양떼들을 치고 보호하는 역할이에요. 그리고 막대기는 어떤 역할일까요? 맹수로부터 싸울 때 인도용 지팡이, 그리고 막대기는 싸우고 보호하고 방어하는 용도로 사용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팡이로는 양이 이쪽으로 이렇게 경로를 이탈할 때 야 이쪽으로 가야 돼, 그럴 때는 지팡이를 쓰고, 막대기는 양들을 해치려고 했던 어떤 맹수들이나 도둑들이 왔을 때 이 막대기로 맹수들을 또 도둑들로부터 지켜주고 보호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 목자가 얼마나 바쁘겠어요. 이리 가는 양, 저리 가는 양, 눈만 살짝 한눈만 팔아도 넘어져가지고 못 일어나는 양, 그런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양은 넘어지면 혼자 못 일어난대요. 근데 빨리 못 일어나고 계속 혼자 넘어져 있으면요, 피가 쏠리고 소화기관에 피가 쏠려가지고 바로 죽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넘어진 것을 잘 파악해 뒀다가, 목자가 어디 넘어지는 양 없는지 잘 파악해 뒀다가 빨리 넘어졌을 때 달려가지고 목자가 그 양을 일으켜 세워야지만이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이건 그러니까 목자가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얼마나 늘 긴장하면서 살겠습니까? 목자들은 양을 방목하기 때문에 이리저리 막 돌아다니기 때문에 넘어지면 또 바쁘게 일으켜 세워야 되기 때문에 참 바쁘죠. 저녁에는 해가 떨어지면은 양을 막 위협하는 맹수들과 도둑들로부터 그를 보호하기 위해서 잠을 제대로 못 이루는 거죠. 아침에 해가 뜨면 어떨까요? 혹여나 이탈한 양은 없는지, 혹여나 아픈 양은 없는지 늘 관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자는 자기의 신체 리듬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실 누구의 신체 리듬으로 살죠? 양의 신체 리듬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가끔 우리 딸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길을 가다가 예쁜 고양이나 강아지, 그리고 TV에서 고양이나 강아지를 딱 보면 아빠, 우리도 강아지 키우면 안 돼? 고양이 키우면 안 돼?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 제가 늘 하는 말이 있어요. 야, 너네 키우는 것도 쉽지 않다 야, 이렇게 얘기해요. 그 말이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한 생명체를 보호하고 인도하고 키운다는 게 사실 너무 어려워요. 저희 청년 중에 소 키우는 친구가 있거든요.
자기가 열심히 아르바이트해갖고 소 2마리를 사가지고 지금 열심히 소를 키우고 있어요. 교회를 전혀 못 나와요. 그래서 가끔 제가 전화하면은 야 어떻게 살고 있어? 그랬더니 목사님 소 키우면서 사는데 소 사료값이 너무 비싸갖고 지금 아르바이트 하면서 소를 키우고 있대요. 그래서 자기는 밥을 못 먹고 있는데 소 밥을 먹이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몰라요. 근데 뭐가 그렇게 바빠? 그러면은 늘 소밥 주러 간대요. 너 시간은 있니? 그러니까 제가 뭐가 중요해요? 소가 중요하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들? 한 생명체를 키운다는 것은 내 스케줄에 맞춰서 그 소를 키우는 것이 아니라 내 스케줄을 다 내려놓고 내 뜻을 다 내려놓고 그 소의 스케줄대로, 그 생명체의 스케줄대로 내 스케줄을 조정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목자가 그래요. 그 한 마리 양 키우면서 얼마나 심려를 기울여서 얼마나 신경을 쓰면서 혹여나 아픈 데는 없는지, 혹여나 다른 데로 가는 데는 이탈하지는 않는지를 늘 신경 쓰면서 긴장을 놓지 않고 목자는 양을 키우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신기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1절의 말씀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는 이 말씀이 우리 성경 개역개정 성경으로 보면은 그동안에 다윗에게 부족함이 없었구나, 인생을 회고하면서 그동안에 부족함이 없었구나라고 과거형으로 볼 수 있겠지만 사실 히브리어 시제는 미래 완료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미완료형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요,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말이 어떤 말일까요? 우리의 상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부족하지 않게, 과거에도 부족하지 않게 늘 인도하셨고 현재에도 인도하고 계시고 미래에도 인도하셨다라는 미완료형은 세 개의 시제가 동시에 작용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인생 가운데, 다윗이 인생 가운데 과거에도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그동안 하나님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근데 그동안 부족함이 없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현재에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에도 미래에도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어주실 것이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미완료 형태의 고백인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다윗의 인생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구약 성경의 말씀, 역사서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다윗은 너무나도 억울하게 살았죠. 그리고 다윗은 너무나도 힘겹게 살았어요. 그리고 평탄치 못한, 그리고 소외와 억울함 속에 풍요롭지 못하게 그 인생을 전전긍긍하면서 살았죠. 물론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섭리대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셨지만 사실상 그의 인생 가운데 말하면 뭐해요, 너무나도 억울한 일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가운데 다윗이 어떻게, 과거에도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는 부족함이 없었고 지금도 내 인생 가운데는 부족함이 없고요, 하나님 아직 경험해보지 못했지만 미래에도 제 인생 가운데는 부족함이 없을 걸 제가 믿어요라고 어떻게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어디 다윗 인생만 그렇습니까?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하나님을 평생도록 믿었지만 믿으면 믿을수록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를 좁은 길로 가라 하시면서, 부족한 길로 가라 하시면서, 부족한 가운데도 나누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 때 과거에도 좀 부족했던 것 같은데요, 현재에도 그닥, 미래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 안에 이런 마음들이 조금씩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우리 인생보다도 더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는데 어떻게 다윗이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여호와 하나님이 나에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다윗은 어떻게 그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그 핵심의 내용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다윗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다윗의 믿음의 근원은 어디였을까요? 다윗은요, 그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목자가 되시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막 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곳으로 인도하는데 이게 나를 죽이려고 인도하는 것은 아니겠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감이 있는데, 어떤 신뢰감이 있냐면 죽이려고 그것으로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내가 걸어가는 경로를 꼼꼼히 살펴봤는데,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가려면은요 중간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야 되는 거예요. 최단거리로 가는데도 아쉽게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의 과정 속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믿고 신뢰하면서, 하나님, 제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의 목자가 되셔서 여전히 정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는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최선의 방법으로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시편 23편을 읽으면서 이런 착각들을 할 때가 있어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일 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지 않게 되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여호와가 나의 목자일 때 나에게 어려움이 찾아오지 않게 되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가 나의 목자일 때 내가 고통스럽고 슬프고 아픈 상황이 내 인생 가운데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그 고통이 삭제되어서 나에게 부족함이 없습니다가 아니라, 여전히 내 인생 가운데는 내가 측량할 수 없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픈 상황들이 있지만,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가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에서 선한 목자가 되어주셔서 나를 위해서, 우리의 삶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여서 목자된 역할을 하고 있다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이 믿음,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 다윗이 고백했던 믿음은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 이렇게 한번 정리해 봤는데요,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화면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한 목자의 역할을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여전히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믿음. 이게 다윗의 믿음이에요. 아, 하나님은 선한 목자시지. 그래서 이 선한 목자시기 때문에 나의 삶의 과거에도, 내 삶의 지금 현재에도 미래에도 내 삶을 최선을 다하여서 하나님은 목자의 역할을 지금 하고 계심을 제가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저는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수 없어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나에게 어려움은 찾아올 수 없잖아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선하신 목자로서 나와 함께 걸어가시는 가운데에도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고 그곳에서 우리가 허덕이고 넘어지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고민할 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선한 목자의 역할을 최선을 다해서 일하고 계신다라는 믿음이 다윗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편의 말씀에서 이 믿음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이 믿음이 있잖아요. 그러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일어설 수 있어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하나님, 여전히 하나님은 최선을 다하여서 선한 목자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군요 라는 이 믿음에서는 더 이상 사망의 골짜기가 나를 해칠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은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가 억울해서, 엔게디 굴에서 도망쳐서 그 삶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할 때, 하나님, 제 삶은 이렇고 제 삶은 여전히 힘들고 제 삶은 여전히 끝이 안 보이는 인생을 걸어가지만 제가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이 이 상황 가운데에서도, 내가 외롭고 쓸쓸한 가운데에서도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면서 최선을 다하여서 선하신 목자의 역할을 감당하고 계심을 제가 믿어 의심하지 않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믿음이었죠. 이 믿음은 다윗의 일상생활에 여러 가지 삶의 인생의 봄, 여름, 가을, 겨울을 통하여서 얻었던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고백이 있으세요?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믿음이 있으세요? 저는 없었던 것 같아요.
삶의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어떻게 했는데 저한테 어떻게 이러실 수 있죠? 라는 생각이 꾸물꾸물 올라올 때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다윗과 같은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지 않았다면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가장 완전하게 이끄실 수 있는 선하신 목자고, 그리고 이 선하신 목자의 역할을 하나님이 어떻게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는지를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요? 너무나도 감사하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셔서 신약의 말씀에서 내가 선한 목자다라고, 그리고 이 선한 목자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다라고 살아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우리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15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너무 좋아요. 10장 11절의 말씀에 자신을 예수님이 뭐라고 소개하고 있죠?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친히 내가 누군지 아니? 나는 선한 목자야. 목자에도 두 종류의 목자가 있다는 거예요. 야, 삭군이 있다. 다 믿지 말아라. 그리고 진짜 건강한 선한 목자가 있는데 내가 누구냐면 나는 선한 목자야 라고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누군가는 이러겠죠. 에이, 그걸 어떻게 믿어요? 예수님이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셨지만은 저에겐 그런 믿음이 없는데요.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요한복음 10장의 말씀에 자기가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왜 선한 목자인 줄 알아? 그러면서 두 가지 말씀을 해주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면 첫 번째 11절의 말씀에 보면은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뭐를 버린다고요? 목숨을 버린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어떤 말씀입니까? 14절의 말씀에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안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를 선한 목자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믿어요? 라고 이야기할 때 거봐, 니네 그럴 줄 알았어. 그래서 빠져나가지 못할 구멍을 확 말씀으로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해 주시는 거죠. 그게 뭐냐면 내가 왜 선한 목자인 줄 알아? 선한 목자에게는 두 가지 자질이 있어. 첫 번째는 뭐냐면은 선한 목자는 양을 아는 사람들이야. 그냥 관리만 한다고 선한 목자가 아니다. 양을 아는 자가 선한 목자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아실까요? 시편 139편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눈으로 한번 보세요.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아멘. 하나님은 무엇을 하신다고요? 나의 앉고 일어섬을, 내 생각을, 내 길을, 내가 눕는 것도, 내 행위의 모든 것을,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내가 말하는 것을 아신다라고 얘기해요. 어디 그뿐일까요? 마태복음 6장 8절의 말씀,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다 아시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다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될지 하나님께 말로, 언어로, 기도로 얘기하지 않았어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그 기도 제목들을 아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에스겔 11장 5절의 말씀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아신다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의 응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 족속들아, 너희가 이렇게 말하였도다. 너희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을 내가 다 아노라. 할렐루야. 우리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죄성도, 우리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도 하나님을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것뿐일까요? 누가복음 12장 7절의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된 하나님. 여러분, 이 정도는 보면 끝난 거 아니에요? 선한 목자의 첫 번째 조건이 뭐라고요? 선한 목자는 양을 아는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어느 정도 아냐면
양이 언제 일어서고 언제 앉고 언제 넘어졌는지 아는 게 선한 목자래요. 근데 하나님이 다 아신대요. 그가 어떤 언어를 쓰고 그가 어디로 가고 그 마음속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심지어는 우리의 머리털 하나하나까지 몇 개의 머리털이 있는지도, 내 머리털이 지금 빠지고 있는지 자라고 있는지도 아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 아신다면 우리가 충분히 하나님 선한 목자야라고 토달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도 못 믿겠는데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두 번째, 나는 선한 목자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두 번째 선한 목자의 자격 조건이 어떤 것이죠?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동을 뽑을 때 어떤 목동을 뽑을까요? 제가 예화로 4개를 준비해 왔는데 여러분 앞에 한번 그림 한번 보세요. 자, 1번은 어떤 사람이에요? 몸짱. 내가 목동을 뽑을 때 나는 몸짱을 뽑겠다. 1번. 2번은 어떤 사람 같아요? 저처럼 얼짱. 나는 목동을 뽑을 때 얼짱을 뽑겠다. 그리고 3번은 그래도 목동이면은 양을 지켜야 되니까 날렵한 사람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날렵한 사람. 그래서 4번째는 잘은 모르겠는데, 몸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분명한 것은 몸에 상처가 너무 많아요. 흉터 자국이 너무 많아. 어떤 사람 뽑을까요? 맞아요. 눈치가 빠르시네요. 4번이에요. 왠지 아세요? 여러분, 몸짱, 얼짱, 얘네들은요 양의 신경을 안 써요. 자기 몸이 너무 중요해요. 자기 얼굴 다칠까봐 뜨거운 햇볕에 나가지도 않고 그늘에서 뭐 이러고 양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맹수가 달려들어도 한 마리 정도는 뭐 괜찮아, 그러면서 전혀 관리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4번, 몸이 빼빼한지 날렵한지 뚱뚱한지 헤비한지 모르겠지만 분명한 거는 그가 가지고 있는 몸을 가지고 맹수가 달려들었을 때 자신의 양을 지키기 위해서 싸우다가 찢어지고 터지고 피가 철철 흐르고, 그런 가운데에도 하나님, 나에게 맡겨주신 이 양을 내 몸 다 바쳐서 내가 죽더라도 이 양을 지키고 싶습니다라고 그에게 맡겨진 목자의 역할들을 잘 감당한 사람이 4번이라는 거예요. 이게 선한 목자의 조건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온몸이 찢어지고 터지고 옆구리에 창이 찔리고 누구시죠? 예수님. 이사야서 53장 5절에서 6절 중요한 말씀이니까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그가 찔림은 누구 때문이요? 우리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목자가 왜 찢어졌어요? 목자가 왜 다쳤을까요? 양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목자 되시는 예수님은 우리 때문에 옆구리가 찢기고 손목에 큰 대못이 박히고 말할 수 없는 그 고통 가운데 피를 흘리신 분이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빌립보서 2장 6절과 8절의 말씀에도 동일하게 말씀하시죠. 그는 본체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자기를 내려놓고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이게 예수님이에요. 마지막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 우리 마지막 말씀이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누구를 위하여서요? 양인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자기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하셨다라고 말씀하세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시편 23편의 말씀을 읽으시면서 수도 없이 읽었던 말씀, 이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예수님이 이런 분이셨지 라는 그런 귀한 깨달음이 있으십니까? 원래 이스라엘 목자들이 양을 돌볼 때 정말 고집이 센 양이 있잖아요. 그러면 대부분의 목자들이 그 정말 고집이 센 양들을 어떻게 하냐면 죽인대요. 어쩔 수 없이. 왜 죽이냐면은 그놈 한 마리 때문에 다른 모든 양들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물을 흐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양 한 마리를 죽인대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은 바로 나를, 바로 여러분들을, 지긋지긋하게 말 안 듣는 지긋지긋하게 말 안 듣는 여러분들을 죽이지 않으시고, 너 왜 이렇게 연약하니? 너 언제 정신 차릴래? 그래, 너 나 없으면 안 되겠구나 라고 말씀하시면서 여러분들의 연약함을 위해서 여러분들을 죽이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나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대신 죽으시고 우리를 온전하게 이끄시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여러분, 너무 좋지 않아요? 그분 충분히 선한 목자 아닐까요? 다윗이 인생의 평생토록 그가 믿었던 믿음은 어떤 믿음이라고 얘기했죠? 하나님,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선하신 목자임을 제가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하신 목자인데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그 목자의 역할을 최선을 다해서 하고 계심을 제가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이 두 가지를 믿을 수 있을까요? 친절하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요한복음 10장의 말씀에서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알아.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거는 사람이야. 근데 그 말씀이 현실이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충분히 예수님을 따를 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까지 누구를 따르셨습니까? 수도 없는 신앙생활 속에서 진짜 누구를 따르셨어요? 여전히 내 삶 가운데 주인이 나 아니에요? 여전히 내 삶 가운데 내 삶의 주인은 눈에 보이는 어떤 물질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우리가 따라야 될 것, 죽어서 썩어질 것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진 않지만 영원한 것, 내 삶을 나보다도 더 잘 아시는 그분이 선한 목자가 되어주셔서 지금도 최선을 다하여서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들이 따라 나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부르고 계세요. 야, 가자. 주의 사명의 길로 내가 가자. 내가 너를 구원하신 이유는 이 사명을 감당케 하기 위해서 내가 구원했으니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 시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가 응답합시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는 실수가 없음을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내가 믿음으로 선한 목자인 것을 제가 믿고 여전히 그 하나님의 목자 되심을 따라가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